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너무 말씀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를 당황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 높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이웃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수직적 차원의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수평적 차원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전부에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하나로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와 느빔,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황금처럼 소중한 율법이다 라는 의미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국 이 황금률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좀 긴 본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느냐? 나는 너희의 찬양이 듣기 싫고 너희 헌금도 받기 싫다. 누가 너에게 찬양하고 헌금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 다시는 헌금 내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짓이다. 기도하는 것도 역겹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것도 참을 수 없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서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정의를 추구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입으로 항상 하나님 타령을 한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억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우리 가족, 우리 교인,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사랑의 완성이라면 이번 주의 본문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는 율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복수법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고 또 무식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발달하지 않던 고대에는 한 대를 맞으면 2배, 3배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딱 그만큼만 다시 되돌려주라는 이 동해복수법은 사실상 매우 공정한 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법부가 그에 응하는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잘못한 이웃을 대하는 이 동해복수법의 원리는 사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의 동해복수법의 이 원리만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금전으로, 물질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한 이웃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39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톨스토이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모든 종류의 물리적 폭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대항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은 정부나 군대처럼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일지라도 그런 곳에서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이성적이며 매우 친절하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폭력을 거부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생각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도 이 비폭력에 관한 톨스토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간디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간디는 톨스토이의 책을 읽고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간디는 이제 인도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한 간디는 인도에서 이 톨스토이의 이 이상을 직접 실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방법으로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에 맞섭니다. 간디의 이런 순수한 마음은 참 귀한 것이었지만 사실 간디의 방법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간디는 일본이 침략을 해올지라도 똑같이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랬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일본 제국의 손에 짓밟혀 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자크 엘리라는 분이 이 간디의 순진성을 비판합니다.
만약 간디가 영국이 아니라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나 또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이런 비폭력 저항을 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며칠 안에 체포돼서 다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저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미치광이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순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서 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악에도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이웃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9절 후반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에서 42절에는 이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네 가지 상황이 설명됩니다. 어떤 이웃은 우리의 얼굴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우리를 고소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강요하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이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째로 39절을 보시면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오른뺨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등으로 이렇게 돌려서 때려야 됩니다.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왼손이나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아주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었습니다. 단지 손등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은 노예, 아이, 죄송하지만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왼손이나 오른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40절에 나오는 속옷과 겉옷은 법정의 고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더군다나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이불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 겉옷은 입는다기보다는 사실 덮는다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더욱이 겉옷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옷이 단순히 비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겉옷 내 귀퉁이에 있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의 옷단 내 귀에 특별히 한쪽에 긴 술을 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조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겉옷의 그 귀에 술을 달아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겉옷 내 귀에 달린 술의 매듭이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이 술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인감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에 돈과 양식을 빌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기근이 많았기 때문에 겉옷을 저당 잡혀서 목숨을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또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겉옷이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의 악독한 사람들은 이 율법 때문에 겉옷을 못 가져가니까 가난한 자들이 입고 있던 속옷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까지 같이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41절에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행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을 가다가 민간인들을 붙잡고 강제로 짐을 지고 오리 약 1.6km를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매우 엄격해서 오리 이상을 더 가게 되면 그 군인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 하려거든 오리를 더 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넷째로 42절은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돈을 달라는 사람, 돈을 꾸려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 꾸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꾸어주면 다시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에 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상황은 모두 이웃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억울을 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것과 속옷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매우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과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으로부터 화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웃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결코 개인적인 보복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웃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껴안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잘못한 이웃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화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이웃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참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화나고 억울한 일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나뿐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악과 맞서 싸우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도 그 악을 닮아가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조롱하며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하고 비열한 조롱과 폭력에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항할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법정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것은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예수님의 그 강한 절제와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모든 종류의 치졸한 복수를 완전히 거부하시며 도리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똑같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보복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모욕을 주며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주라는 것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다시 나를 때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열등하게 보지 말고 대등하게 보면서 때려주십시오. 또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행위는 맨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수치를 주려고 할 때에 스스로 발가벗겨짐으로 그들의 무자비함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강제로 오리밖에 가게 할 수 없는 군인에게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은 군인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어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요구한 군인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서 악을 행해선 결코 안 됩니다. 이웃이 잘못을 행할 때 치졸한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하지 않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악한 자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웃의 잘못과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훈련소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잘못을 또는 부모님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고 또 교인들의 잘못을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함께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하나님 저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래오래 참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